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의란 무엇일까요? 의란 무엇일까? 자, 의를 정의하는데요. 보통 이제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준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 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의 기준이 뭘까요? 의의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의의 기준이에요. 내가 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의가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법이나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신념,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사리에 자리 잡아서 의를 평가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자기의예요. 그래서 의라 얘기하면 자기. 더더군다나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 그 국가나 사회가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법, 아니면 가치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의가 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의가, 우리는 보통 의가 불변할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일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자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의를 판단합니다. 정치 나오면, 경제 나오면, 사회 나오면 모든 얘기를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 싸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 판단이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정치 얘기가 맨날 싸움으로 나가죠. 서로 맞지 않잖아요. 사회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란, 우리는 다 하나가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불변하는 진리 같지만, 의가 정확하게 하면 항상 변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의의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로부터 시작된다, 기준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의의 판단 기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10년 전에, 또 아니면 5년 전에, 1년 전에, 아니면 오늘 잘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나의, 또 아니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내 이렇게 의의 판단 기준이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라지지 않으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때 생각하는 윤리하고 그때 생각하는 법이나 그때 생각하는 가치관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 판단했던 것들과 지금의 판단하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법이 달라지잖아요. 법은 계속해서 폐기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러다 보니까 법이 의의 기준인데 법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윤리는 안 그런가요? 조선시대의 윤리와 지금의 윤리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를 가지고 의의 기준을 삼는다면 그 기준으로부터 의의가 시작되는 건데, 의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이제 전 세계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지금 너무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강대국이다. 이게 강성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의 기준이라든가 국가관이나 아니면 세계관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 시대의 어떤 윤리나 법이 되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 도대체 의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고 나옵니다. 의. 이 의가 무엇일까? 의는 헬라어로 명사로 디카우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우시네. 그러니까 의로움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지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행위, 그러니까 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개인도 변한다 그랬잖아요. 국가나 사회도 변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윤리가 변하고 법이 변하고 가치관과 사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는, 사상은, 법은 천년 전에 또
500년 전에, 100년 전에, 50년 전에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에게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며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의 기준이고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보면 신명기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성중에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그 악을 행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럴 성신에게 절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사기의 말씀도 보면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실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3장 6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아멘. 그럼 생각해보면 어느 사회나 국가에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사회나 국가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치 판단에 있어서 어느 사회나 종교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짓된 신들, 사람이 만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십계명에도 말씀하실 우상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보면, 모든 우상들을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새겨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마스코트가 있건 나를 안정시켜 주거나 무엇을, 마스코트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나의 신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스코트가 있어야지만이 어떤 그 행동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어떤 운동 경기가 됐던 모든 나에게 어떤 행운을 갖다 준다든가 복을 갖다 준다든가 경기가 잘 풀리게 한다든가 시험에 합격하게 한다든가 뭐 징크스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아도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관없이 우상의 시작점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바닷가 사람들은 풍어를 얻기 위해서 용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용왕의 존재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구슬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왕이 풍랑을 일어서 내가 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가서 풍어를 얻기 위한 것,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게 먼저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판단과 그들의 어떤 것은 국가가 됐던 공동체가 됐던 분명히 신을 만들고 종교가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죄,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그래서 죄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참된 의,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자기 양식이라 이야기하세요. 의인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의 일들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의 행위. 그게 온전히 뭘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땅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사람들의 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윤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참된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한 기도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고 한다면 계속 법은 바뀌잖아요. 계속 우리가 국회를 모면 입법부에서 법을 폐기하거나 만들거나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만 법이 인간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법의 사실은 7, 80%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의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법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나라 로비스트들이 적지만 미국이나 이런 로비스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로비스트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총기 같은 것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총기에 관련된 소득이 엄청나고 총기로 인해서 부유를 쌓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의 그들의 후원자들이 누굽니까? 총을 만드는 이런 어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난 로비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나지만 총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총이 안 팔리면 엄청난 이득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입법을 할 때 이 입법자들이 권력자들의 편에서나 아니면 대중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법이라고 하는 건 소외된 사람들은 입법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또 한면에는 불완전하다는 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영혼들이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옆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소중하세요. 우리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기준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비록 이제 말에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또 이렇게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나 아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행위를 감당하신 이유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것이 칭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행위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이게 칭의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의로운 행동이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바로 이 칭의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바로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누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배부르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에 줄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부른 거예요. 돈이 많아서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배부른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시편 42편 1절 3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던 귀한 말씀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싶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조롱하는 그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시인인 거예요. 그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주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인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밤낮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자라, 줄인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줄인 자가 놀랍게도 모순되는 것 같지만 풍성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풍성한 사람, 이 부자처럼 소출이 가득한 사람처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 영혼아 쉬고 먹자 즐기자, 이제 우리는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 하나 더 짓고 다 채워놓고 이제 놀러 가자, 마음껏 먹자. 그러면요, 내가 부유하면 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풍성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수가성 여인을 보여주죠. 이 수가성 여인을 잘 내용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5명이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5명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명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6명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잘 알면서,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육신적으로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정말 이렇게 갈급한 사람인데, 이 여인은 진짜 갈급한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 영적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의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마태오 요한복음 4장부터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가서 이 여인이 왔을 때 물을 달라 합니다.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합니까? 아니, 유대인 당신은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은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알아듣는 거죠? 잘 보세요. 여자는 알아듣습니다. 주여, 물그릇 또 없습니다. 이 물은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한 1800년 동안 계속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목마름은요 단순한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우물 와서 매일같이 와서 떠야 되는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여인이라고 해서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실제 내면 속에는요 진실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생수, 영원히 솟아나오는,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여인은 알아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래서 이 홀로 이 우물을 뚫어왔던 남편도 수없이 바뀌는 조롱받는 이 여인이고 육신적으로는 정말 피곤하고 힘든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갈망함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을 알아들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아듣지 않았다면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구원의 생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수를 이 여인은 받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셔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아서 다시는 이 물을 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이 여인이 착각하면 안 되죠. 이 물 마시면 마술처럼 그냥 물이 또 나와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영적 목마름을 알았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던, 캐치했던, 세상에는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하나 중요한 것을 던져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그 여인의 속을 더 파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목마름, 영생하도록 생솟는 이 생수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그 다음에 보통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줄게,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줄게. 그게 정상적인 대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답하는 건 온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내 남편 불러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엉뚱한 대답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진실한 고백, 부끄러운 고백인데 진실한 것을 알았어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참된 남편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짜 은혜, 진짜 진리를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속 깊이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진실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밝히고 예수님이 아실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영원히 솟아나오는 생수, 목마르지 않은 생수, 생명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고 얘기했어요. 근데 당신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여인이 어디로 갑자기 튀어 올라가요? 예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가 이 사후정이 사후정.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데 이 놀라운 진리의 대답과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영생, 그리고 영생 안에 그 구원에 있어서 제일 필수가 뭐냐면 죄의 드러남. 죄의 드러남 속에 그리고 또 하나님 영생하는 자에게 예배의 놀라운 은혜들로 예수님께서 걸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진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생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여인의 갈급함이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7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장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예배해왔다. 왜? 하나님을 떠난 예배였었잖아요, 사마리인들은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지만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가 뭡니까? 저 영과 진리, 거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면 사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참되게 얘기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도 없었고요, 예루살렘에 우리 유대인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형식적으로 헤롯의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짓된 예배들로 지금 가득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들러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왜 있을까요? 거짓된 예배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요, 이 놀라운 생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유명받고 지금 삶에 가장 구차했던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 그 여인의 가장 내밀한 속에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럴지라도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직이라든가 돈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에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 삶을 맞추는 거냐 안 맞추는 거냐.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더러운 죄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다 내어놓으면서 주님께서 나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되기를 위해서 소망할 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럼 저한테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잠깐 서두에 잠깐 소개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자체가 의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자체가 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의의 기준을 충족하셨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로마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으로 의롭다 할 사람, 우리가 의로 될 사람 누구냐? 바로 의가 자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디카오 시내,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 동일한 명사가 여기에 쓰였어요. 근데 의 자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 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위,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또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로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우리의 의롭다 하신 거예요. 칭의, 신학적 용어로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행위,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 자체이시고 의의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칭의,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에 갈망한 사람들이 우리가 의에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뜻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중간에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저 뒷전에 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에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세상의 직장도 중요하고 세상의 취업도 중요하고 뭐 미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일어날 때, 주님, 제가 의에 목마르고 주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여러 비유 중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느 도시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이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과부가 자기의 정말 이 억울한 사정을 두고 갔는데 정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가는데 결국 자기가 귀찮아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자기 때문에 이 재판을 들어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동시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여 열망할 때 이 악한 재판장도 오래 찾아가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180도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낮 택하신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롭다 자기가 칭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면하세요. 그러나 세리를 인정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근데 주님은 보시기에 세리야 내가 나음을 얻었다. 너는 낮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은혜의 경험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향하여